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민수기의 22번째, 22번째 말씀 우리가 강해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시 복습을 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이름을 다 써라. 근데 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나?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쌍난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을 가진 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활 표적. 아론의 지팡이가 왜 선택받았느냐? 왜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냐? 나는 왜 제사장하면 안 돼? 이렇게 항변하는 백성들 앞에서 왜 얘가 진짜냐? 죽었던 나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론만 중보자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야? 왜? 아론의 지팡이만 살았고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죽은 지팡이 같은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향기가 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표적, 표징,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표적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지난주 그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면 백성들이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우리 이제 이런 백성들의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시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여러분 그 17장 마지막 절 보시면 1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탄식이 이어지면서 17장에 딱 이제 마감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18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18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연결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요 너와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집합과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이들은 더불어서 이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제사 외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살리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바로 아론,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막중한 하나님의 이 역할 분담에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직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요 1절을 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여호와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특혜를 주셨어요. 근데 특혜처럼 보이지만 그냥 역할 분담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예. 레위인이 모세 아론 계통의 혈통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아론 자손에게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리더십은 우두머리로는 그 모세 리더십을 하나님 우월성을 두시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런데 아마도 아론이 그 집안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계승권과 그 영적인 영향, 그 장자 계승하는 영적인 그 원리 때문에 모세보다 아론을 앞세워 이 제사장 역할을 시키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그러니까 너희 가문은 성소에 일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 상도 받지만 그러나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 아론과 너 후대가 성소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할 것인데 그것 역시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일어난 어떤 불상사나 문제에 대해서는 너와 네 후대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 제사 짓다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데 뭐 불미스럽고 죄 지을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얘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일어나거든 너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레위인들입니다. 고로 이 말씀의 원리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편의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이 지침에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소에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죄인들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서게 되고 죽음 대신 생명을 얻어내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인간들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피가 있어서 피로 막는 거예요. 피로. 무제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성소에서 이 제사장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대요. 왜? 우리는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엄중하고 직분도 엄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기신 작은 직분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진노를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잘 수행되어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칩니다.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전에 와서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고 이 모든 게 예배잖아요. 예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오늘날은 목회자고 그리고 여러분이 돕는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정하면 제사장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이 일만 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겐 땅도 안 줬어요. 기업도 안, 토지도 안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기업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자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시에서 분명히 있다. 그게 누구냐? 목회자고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자,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발생해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레위인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아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딱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명백하게 경계선을 딱 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경계선 지키는 겁니다. 경계선. 선악과가 그 경계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보내시고 나서 경계선을 어디로 주셨냐? 부엘세바까지. 그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뭄 들고 힘드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다 나눴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모멸과 수모를 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경계선을 넘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요. 그래서 신앙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인생의 하수, 신앙의 하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 그 룰을 자꾸 깨려고 해요.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걸 자꾸 깨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솔직히 딱 가서 얘기하면 세상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기를 저항하고 하나님식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구별된 자를 찾으시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호기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걸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호출하셔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런 결연한 순종과 선포를 하는 그 백성들. 근데 이런 그 선포를 미루고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민기적 하다가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달프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어떻게 하나님 다 성경대로 다 사냐고. 어떻게 다 말씀대로 다 사냐고. 유연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지으려면 당연히 농사의 신, 바알을 믿어야지.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 안 하고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 섞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섞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점층돼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경계선. 선악과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하고 경계선이 붕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혼란이 많이 와요. 위아래가 뒤바뀌어가지고 학생이 선생을 학교에 두드려 패지를 않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개혁가인 것처럼 무슨 인권을 앞세워서 뭔가 좀 인권주의, 평등주의인 것처럼 이러면서 위아래를 다 깨버리는 경계선을 깨뜨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킬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에 지금 혼란스러운 건 그 경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창조 모든 만물 가운데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게 그게 깨어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자꾸 혼동을 시킵니다.
잘 보세요. 구별과 차별. 그래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뭐 차별 없는 세상. 근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아. 차별이 없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오는 거 예수님께서 막았어요? 사마리아 땅 가는 거 예수님께서 뭐 주저하셨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무시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차별 없는 그런데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시지만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구별은 하세요. 아세요? 잘 보세요.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12명을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 왜 또 하필 12명이냐고. 왜 걔네들만 뽑냐고. 차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별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어그러져 버립니다. 다 우리. 여러분 광우병 같은 거 잘 봤어요. 잘 보세요. 이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광우병.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소는 풀 뜯어 먹어야 돼. 근데 소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부산물 있잖아요. 소 잡고 그러면 뼈, 그리고 뭐 내장,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기 못 먹는 고기들 이런 걸 이걸 먹여보니까 소를 빨리 키워보겠다고 먹여보니까 사료에 섞여가지고 먹이니까 이 등치 큰 소가 갑자기 막 팍팍 커지는 거예요. 와, 이거 획기적이다. 야, 하나님의 경계선 이거 오류다 이거. 무슨 풀만 먹어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가 이렇게 더 튼실하게 잘 크는데 하나님은 코끼리는 풀만 먹게 만들어놨어요. 소는 풀만 먹게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들이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근데 이게 더 큰 해악은 뭐냐? 이걸 먹었던 인간들에게도 이게 큰 해악이 오더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도 경계선을 명확하게 두셨어요.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우병 만들어낸 인간들처럼 욕심 때문에 자꾸 이 경계선을 허물어요. 하나님 노터치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수모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는 경계선. 근데 나는 기어코 이 경계선을 한번 좀 띄워놓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경계를 넘으면 돼. 왜? 왕이 지금 어떤 룰을 경계선을 만들었어. 근데 그 경계와 룰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깰 수 있어요? 네? 누가 깰 수 있어요? 그 왕의 그 법과 룰과 경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깰 수 있어요? 그 다음 왕이 그걸 깰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 정권의 모든 법과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는 다음 정권은 그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를 깬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시겠냐고, 두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왕이 현존하는 왕이 정말 그 룰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그 룰을 바꾸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깨지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론이 이뻐서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흠이 많았어요. 늙은 느지막이 웬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맨날 사고치고 혈기 부리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별된 직분 안에서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 왜 와닿지 않을까요? 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그 말씀이 너무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요. 나만 억울한 것 같잖아요. 어쩔 때는 내 인생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난 남이 있는 건강도 없고, 그리고 남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그럭저럭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 바둥바둥거리고 이게 어떻게 공평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 평생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건지 죽을 똥 살 똥 지금까지 이래도 집 한 차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막 공평 뭐 공의 막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 하긴 하는데 이게 영 내키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한데 왜 내 삶은 공평하지 않지? 와닿지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공평하시다 그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불공평하잖아. 안 그래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줘? 왜 쟤는 다섯 달란트 줘? 불공평하잖아. 처음부터 이건 트랙이 처음부터 기울어졌잖아, 운동장이. 예? 편애하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데, 예? 내 인생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날 편애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불공평하고,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은데,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결과는, 심판은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자, 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한 달란트 남기면요. 그래서 책망받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한 달란트 남기면 칭찬받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겨우 이거밖에 안 줬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게 한 달란트 가치도 안 되는 그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내게 주신 거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칭찬으로 보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정말 공평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2교회만 칭찬합니다. 어떤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보세요.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들은 가난했어요. 능력이 없었어. 성경에도 나와. 별로 뜨겁지도 않고 라우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야 네가 궁핍하고 야 뭐 핍박이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 왜 그래 처음부터 좀 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돈도 좀 많고 성도도 좀 많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서머나 교회가 뭐 개척교회라서 그런지 가난해서 성도가 얼마 없어서 모르지만 궁핍하고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칭찬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네가 작은 능력, 한 달란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교회만 칭찬받아요. 이 두 교회만. 각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루시겠다, 판단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 다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평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핍박 주고 고난 주고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냐 항변하지 말고 그 십자가 무겁고 지금은 벅차지만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뭐 편하게 태어나고 순탄하게 살고 뭐 진짜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부모도 잘 만났고 남편도 잘 만났고 배우자도 잘 만났고 아니 거기다가 애 새끼들까지 잘 나가네. 예? 잘 나, 평탄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죽었어. 천국 갔어요. 주님이 물어. 너 뭐 하다 왔니? 글쎄요. 너 뭐 했어?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그러세요. 너 그냥 일단 저 구석에 가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도 잘 못 만났지. 일찍 돌아가셨지. 근데 또, 부모 복이 없으니까, 배우자 복도 없어. 자식도 복도 없어. 막 진짜 교회 갔더니 교회는 막 찌질이 맨날 싸우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평생 십자가 지고 주여, 주여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주님이 만나면 욕할까요? 수고했다 그러세요. 수고했다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해서 근데 그걸 네가 감당할 것 같더라 야.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폭삭 속았수다. 아시겠어요? 그거 좀 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다고 나 버겁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위로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인내합시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반드시. 자,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유를 알리실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연유를 명백하게 다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제사장 돕는 레위인 직분, 그 백성들을 살리는 오늘 보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7절 보세요. 18장 5절.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전성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해막의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 준 것, 레위인의 직분, 여러분 직분 준 건 이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근데 잘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입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안 됐으면 안 죽었잖아. 안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레위인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둑질해도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거, 교회에서 도둑질하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이 늦어도 직장 늦는 거하고 학교 늦는 거하고 뭐 어디 결혼식장 늦는 거하고 예배 늦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게을러도 직장일 게을리하고 세상일 게을리하는 거하고 주의 일로 제사장 직분 게을리해가지고 영혼 실족시키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제사장 안 했으면 그 제값도 안 받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괜히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괜히 해가지고 더 벌 받아? 그럼 안 하면 되겠네?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 말이 아니라 읽었잖아요. 6절 말씀에 선물이라고. 선물. 잘 감당하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고난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일 너 잘 감당하면 이거 너에게 선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해요. 정말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이 성소의 사명이 사람 백성들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들이다가 망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전하다가 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감정 따라 오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의 소통을 걸고 하나님과 내 영혼의 신사를 걸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곳이지 그냥 뭐 커뮤니티하고 사람 사귀고 좋은 말 듣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8절부터 레위인의 생활 대책 나오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26절. 좀 중요하니까 한번 잘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을 거저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마찬가지 11조뿐만 아니라, 근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이 될 때가 있고 가인의 제물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주일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로 받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제물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감이 보인단 말이에요. 감이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3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예물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 내가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아니라 그 예물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너 재물을 드릴 때 생색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돈 자랑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네 어떤 의무냐 율법적인 의무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 순전히 하나님 액수가 우리 그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11조를 그 10만 원 드릴 때 그런데 100만 원 드릴 때 들어지는 그 부담이 적어요, 커요? 크죠. 맞아요? 다르지. 안 그래요? 내가 10만 원씩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만 원을 드리겠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떼는 게 쉽지 않아요. 1억 중에 1000만 원 떼면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 어떤 그 물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 감정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실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나님 그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액수의 감동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은 중심과 의도는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니까. 정확하게. 예. 제가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이전 교회에서는 다른 3일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따로 이렇게 받아서 강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올려요. 근데 헌금을 받으면 어떤 분이 꼭 11조를 그때 금요일 날 내시는데 꼭 지폐로 다 받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라고. 이렇게 두껍게 봉투에다. 누가 봐도 그 사람 봉투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나 11조 했다. 그리고 이름 호명되면서 11조 이거 들릴 때 그 목회자가 들고 그 봉투를 들을 때 만장 앞에서 야,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같다. 근데 그거 다 들은 것 같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 의도를 판단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도 그런 의도를 간파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의도와 그 계산기를 모르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의도로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그냥 그래 매달 드리는 거니까 매주 드리는 헌금이니까 이렇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나 같은 것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내가 뭔데 도대체 이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생명까지 버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드릴 것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밖에 없는 게 너무 송구하네요. 그런데 이거라도 드려서 내 마음 고백해요 주님 하는 마음으로 드림 그 의도를 그 마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그 의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 없이 내일, 오늘 또 일요일이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냐고. 거지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에서 사람 살리는 일이 시행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엄중한 책임과 또한 거기에 대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직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 구별된 자들 차별하시는 것, 백성들 차별해서가 아니라 구별하신 것 뿐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구별하신 것 뿐이고, 이 구별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별된 물질을 들여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거제고 요제고 속죄제 제물이고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들 때 어떻게 들어라? 어떤 외형과 형식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데 이게 죄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드리면서 죄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게 신앙 고백으로 향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더 값진 것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조금케 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무런 분깃이 없지만 토지도 없고 땅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이들을 구별하셔서 구별된 일, 사람 살리는 일을 성소 안에서 하나님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 살린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죄책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입니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섬기게 하신 이 직분을,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진정한 마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아름다운 아벨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의 처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낭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